할렐루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복음의 신조 제2장. 의는 나의 것입니다. 의의 특성. 우리가 받은 의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그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는 예수님을 영접한 인간의 영에 주어진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는 행위가 아니라 본성입니다. 개에게는 개의 본성이 있고 사람에게는 사람의 본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개처럼 기어다니고 짖는다고 해도 그 본성이 개의 본성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본성은 태어날 때 자연히 얻게 되는 것으로 우리의 힘으로 선택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 어쩔 수 없이 죄의 본성을 타고났듯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났을 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의의 본성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약시대 율법에 속한 자들은 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또다시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한계요. 그 한계를 인식시키고 통제하면서 결국 인간은 결코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죄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본성을 바꾸지 않고서는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실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은 행동을 다루지만 복음은 본성을 바꿔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해결책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한 우리에게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 주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에게는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마귀가 역사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의의 본성에 대한 계시가 빠진 상태에서 죄의 행위만을 다루려고 한다면 결국 율법에 속한 구약 성도들처럼 범죄와 회개에 끝나지 않는 악순환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상태에서는 결코 죄 문제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인간의 혼적인 의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탕을 바꾸어야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에게 의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갓 태어난 아기가 사람답게 행동하지 못하더라도 그가 사람의 본성을 가졌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훈련과 성장은 필요합니다. 아기가 처음부터 성큼성큼 두 발로 걸어다니지는 못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팔다리로 기다가 어느 날 서게 되고 걸음마를 시작하다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기면 안 돼. 왜 자꾸 넘어지니? 똑바로 걸어야지. 라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설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너는 원래 두 발로 똑바로 걷고 뛰도록 만들어졌어. 다시 걸어보자. 라고 격려하는 것이 보다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접근 방식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선한 본성을 계속 인식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인식하고 생각이 변하면 마침내 능력이 흘러나오고 행동도 변하게 됩니다. 이는
절대로 죄 문제를 가볍게 여긴다거나 죄를 지어도 된다고 용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행위가 아니라 본성입니다. 단지 행위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 자체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근본적인 해결책이었듯 우리 또한 죄의 행동을 바꿔보려고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새 본성에 집중하고 그것을 강화하는 것이 죄를 다루는 확실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믿는 복음은 자유를 주는 복음입니다. 의의 복음은 우리를 정죄감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정죄의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죄 자체보다 죄의식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순간의 잘못보다도 그에 대한 죄책감과 정죄감이 더 오래 지속적으로 당사자를 옥죄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 못하고 기도도 잘 못하고 심지어 교회 다니니까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무섭다.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것이 더 자유롭겠다. 라며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죄인지도 모르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니 말입니다. 그러나 죄의식에 아무리 시달린들 죄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없습니다. 해결책은 오직 의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의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가진 의는 본성적으로 주어진 것이며 그로 인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고 또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 진리를 따라 도전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의의 본성이 삶에서 실제가 되고 능히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른 구원의 선물들처럼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처음에 의를 받을 때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선물로 받았듯이 마찬가지로 의를 유지하는 것도 우리의 행위와 무관합니다. 잘못한다고 의를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의를 인식하고 그 본성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이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분의 의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위의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였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중 거룩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시다. 이 또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특성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한다는 뜻입니다. 늘 다니던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어느 날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사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금방 꺼져야 할 불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목하여 들여다보니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매일 양을 치며 다니던 평범한 땅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자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시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하던 산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자 백성들은 감히 올라갈 수 없는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전의 평범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다니는 자, 곧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쓰이기 위해 구별되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모형으로 나타나듯이 어떤 것이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는 피로 씻기고 기름을 바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긴 바 되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함을 입은 우리 모두는 다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셨고 우리도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신 동안에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장 가깝게 표현하신 말이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처음 마리아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은 시온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자 거룩한 자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받은 의는 완벽한 의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받은 의는 그 자체로 완벽한 하나님과 같은 의입니다. 본성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면 사람이지 반은 사람이고 반은 동물인 본성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의의 수치가 100이라면 우리도 50만큼이 아니라 똑같이 100만큼의 의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예수님만큼 의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의는 이제는 더 강해지거나 성장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의를 의식하는 의식이 자랄 뿐입니다. 방금 거듭난 새 신자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의 삶에서 의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진 의가 달라서가 아니라 의를 인식하는 의식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의식이 자랄수록 의인으로서의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의식을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온전케 하므로 우리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에 관한 말씀을 많이 고백할수록 의식이 증가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말씀의 폭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혼을 다루고 의식을 변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믿음을 통해 새로운 탄생으로 의롭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범죄로 인해 드려지셨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일으켜지신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여 새롭게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가진 의는 믿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 성경 구절에서 확증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는 행동에 따라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 없이 완전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10절.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모세도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기를 너의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한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는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선물을 받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사도 바울이 쓴 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성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런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심은 있지만 너무 낮은 계시 안에 머무르므로 열매가 없는 경우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에서 지식이란 문맥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에 대한 지식만이 우리가 가진 능력을 실제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미 주어졌는데 그것을 모르고 여전히 자기 의를 내세운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행동을 똑바로 해야 의로움을 인정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이는 마치 세탁기라는 편리한 기계가 나왔는데도 굳이 손빨래를 고수하는 것처럼 더 좋은 언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를 율법에 묶어두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대체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라는 질문은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말씀을 믿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누구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지를 심령으로 받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이 오직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함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는 비단 구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다른 모든 분야들도 믿고 고백하는 원리를 따라 취하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상태입니다.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맺게 되어
그분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합당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단지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즉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입니다. 믿음이 마치 댐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 고백은 수문을 열어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라는 말씀을 듣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치유가 나타나게 하려면 믿는 바를 말로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다른 모든 복음의 신조들도 이 원리를 따를 때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 자는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다시 말해 의의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의로 기능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간혹 믿음과 신실함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영적 성숙이 일어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에는 신실함이 요구되지만 단지 신실함만 가지고서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능숙한 자, 의식에 능숙한 자, 왕국의 법칙에 따라 온전히 기능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